사람마다 다 신체의 능력이 다릅니다.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약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아무튼 각각 그 정신적인 지적인 능력이 다르듯이 신체적인 역량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에 막 부어 올라가지고 굉장히 일하기가 불편합니다. 또 한쪽 다리는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눈도 한쪽은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귀도 한쪽이 안 들리는 청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의 10%밖에 발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소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장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사람을 회사에서 뽑아줄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필요로 하실까?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미국인인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가 되어서 작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고난과 소망과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서는 고난을 주제로 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고난 중에도 인내해라, 또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그 이유는 그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2장에서도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3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지난 주일에 4장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5장, 베드로전서 5장까지 있습니다만은 5장에서도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을 고난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음에 볼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도의 고난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우리 수요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시편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요 악인의 고난도 형통함도 잠깐이라. 그러나 의인이 받을 상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성도들이 기도와 복음을 위해 받을 고난과 상급,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상을 바라고 무슨 보상을 바라고 상급을 바라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상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과 시험들을 잊지 않으심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 당신의 종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고난과 시험 중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리더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고요, 5절에서 11절까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고, 나머지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한때 장로된 자요 그들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때는 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교회의 행정체계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직제가 지금처럼 정확하게 구분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주로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장로,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이건 각각 직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능과 책임을 구분하는 말이지만은 교회의 리더라는 거죠. 장로, 감독, 목사의 가장 주된 임무는 양무리를 먹이고 양을 돌아보고 양을 감독하고 또 양을 기르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서 누가 지도자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를 리드해 가는 사람, 우리를 리드해 가는 사람이 리더, 지도자인 것입니다. 칼 토마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가 모임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토마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를 보고 공동체의 리더라고 하는데 내 역할이 무엇인가? 누가 리더인가? 어느 날 교회를 갔다가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교회 올 때마다 휠체어로 장애인을 모시고 교회를 출입하는데, 식사할 때에도 그분을 모시고 가고, 아무튼 그분을 잘 케어하고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칼 토마스가 그 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성도는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저의 리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칼 토마스는 그 말을 듣고 리더가 누군가를 생각했습니다. 토마스의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데, 장로는 양무리를 돌아보는 목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원래
뭐 보통 교회에서 장로 그러면은 행정적인 일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원래 주 임무가 아니에요. 장로의 주 임무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감독하는 것이 헌법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이 많다 보니까 목회자를 도와서 행정적인 일을 장로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지키고 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이 양떼 가운데는 병들고 그다음 어려움이 있고 늑대가 와서 잡아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 일이 많으니까 양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줄 때 3번 말씀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 그래, 목자. 근데 목자의 범위를 넓혀보면은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대부분들도 다 목자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목자입니다. 자녀들의 목자예요. 그 다음에 소그룹 목장의 리더를 우리는 목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들이 목자입니다. 방금 전에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일부 예배에는 교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사들이 아이들, 학생들을 섬기는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사도였지만은 장로요 목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교회 목자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내되라. 이게 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리더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양무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아보고 섬김으로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주장하지 말라. 너를 주장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돈을 때문에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인 우리 교역자분들, 오늘 교역자들도 2분이나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집에서 감금되어 있습니다만은 다 집에서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또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사랑과 내 섬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바울 사도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미국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에 사역했던 크리스웰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분이 쓴 목회자 지침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어떤 목회자라도 고난과 역경, 실패와 좌절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고난과 좌절, 역경과 실패를 피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답이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분의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에너지는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는, 어제 토요일 날은 원래 우리 새벽 예배가 없는데 작정 기도하는 중에 새벽 예배가 있는데 정말 마음이 무거웠는데 기도하는데 막 그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엘리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무엘과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막 드리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서 손수건 한 장을 거의 다 막 적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사대교회 주신 말씀인데 아주 작은 믿음, 간신히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떼깨지 말고 그거라도 굳게 잡아서 잡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주 있던 작은 믿음마저도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께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만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목자이고 소그룹 리더도 목자이고 교사들도 양무리를 치는 목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성도들의 영혼과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자원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하는 말은 내 마음의 소원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꺼이 즐거움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없이 한다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나 자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억지로 그 사역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내가 권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소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렵고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하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할 수 없지 뭐 억지로 해도 해야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억지로 하는 분들은 그만두라 그 얘기가 아니고 억지로 하지 말고 다시 소명을 확인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소명이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사명이 확실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저주와 피 흘리심과 부끄러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위해서 누가 여러분 대신 여러분 피 흘리고 욕먹고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혹시 돈 100만 원, 1000만 원을 줄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누가 여러분 대신해서 그런 능력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억지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헌신, 그 희생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소명이 분명히 더 확인되어지고 여러분은 더 감사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양들에게 꿀을 잘 먹이고 저들을 살찌게 할까? 어떻게 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래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 목자는 교회가 푸른 초장이 되게 하고 우리 목장 모임이 모이면은 다 같이 은혜를 받게 하고 또 거기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괜히 교회 와가지고 싸우고 화내고 분내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힘든데 교회 와서 오늘 또 장로님 만나서 위로받고 가는구나.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용기를 얻는다. 그래야지. 저는 제가 많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지만은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정리하고 또 준비하고 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힘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사들, 목자들,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자원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힘쓰고 애쓴 그 수고하고 섬긴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목자고 리더고, 정말 리더는, 정말 우리 모두의 지도자는, 우리 목자장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걸 보세요. 다 왜 저렇게 열심히 살지? 저 사람 뭘 그렇게 밤새도록 공부해? 뭘 저렇게 열심히 막 운동하고 막 저렇게 할까? 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공부 합격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막 피땀 나는 훈련을 통해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그 열심히 일을 내서 사업에 성공해서 내 기업을 세우려고, 나라도요, 그 러시아 같은 나라가 뭔 땅이 적다고 그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그 못 사는 어려운 나라를 막 죽이고, 막 나라도 보면, 역사를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먹으려고 막 다 이렇게. 이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 상이 없다면은 세상에 금방 활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직장 가서 일하겠습니까? 누가 학교에서 공부하겠습니까? 다 이 세상에는 자기 영광 상을 위해서 다 합니다. 여러분, 고대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모든 경기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우승자는 마라톤 우승자였다고 합니다. 마라톤 경기의 우승자는 승리자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상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왕이 나타나서 그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많은 관중들의 그 환성을 받습니다. 그 영광은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 환희의 영광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아련한 추억이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영광도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어제 신방을 다녀오느라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걱정문심은 많은데 밖에 나가보면은 꽃들이 막 이렇게 얼마나 흐드러지게 펴 있는지, 마침 개나리가 양쪽 도로가에 막 쫙 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벚꽃 천지인데 하여튼 벚꽃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옛날 저희 어릴 적에는 벚꽃이 없었어요. 저희 고향에는 다 개나리, 진달래였지. 그리고 살구꽃이 좀 있었습니다. 그 우리는 어릴 적에 보면 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개나리, 진달래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마음은 혼란스럽지만은 또 개나리 핀 거를 많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나 또 이렇게 불렀던 개나리 처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개나리 우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 처녀. 처음엔 알지만 하도 불러본 지가 오래돼서 끝까지 못 부르니까 뭐 개나리 우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 처녀 하다가 끝이 없어. 그냥 용두사미를.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유튜브를 틀고 개나리 우물가에 그 노래를 틀려고 했더니 임영웅의 배신자 노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스터 트롯의 결승전에서 임영웅이가 배신자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제가 그날 봤어요. 이렇게 거기서 그 노래를 다 끝났는데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임영웅이가. 지금도 막 그 1천만 건이 넘어요. 조회수가. 보세요. 그 어머니도 울고, 할머니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은 분인데 할머니도 나와서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판정단에 1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 판정단에서 1등이 나오니까 임영웅이가 대단한 사람 됐죠. 말 그대로 영웅 됐어요. 영웅이.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은 임영웅이 한번 부르려면 최하 1,000만 원 이상 줘야 될 거예요. 아마.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영광도 대단하죠.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 우리 아들.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갈 때 전 국민이 열광을 하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태리하고 경기를 하는데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어요. 안정환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는데 여러분, 그걸 보는 사람도 막 찌릿찌릿한데 본인들은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죠. 저는 그때 설기현 선수가, 안정환 선수가 결승골 넣은 것보다도 설기현이 그 동점골 넣을 때가 정말 더 감격적이더라고. 막 뛰어가는데 막 어디로 뛰어가는지 막 그냥 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환희와 기쁨으로 가져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세월 가면 다 하나의 기록이지 영웅도 사라지고 영광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명예와 영광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리라.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준 것만도 감사한데 뭔 또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계시록 말씀 보세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7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를 보세요. 다 7번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새벽벌을 주리라.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는 것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야구 감독도, 야구 시즌이 나왔는데 야구 감독들도요 계속 치니까 병들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사표 내고 내려오더라고요. 그 야구도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 저는 이기면, 지면은 다음 경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니까 그냥 하이파이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또 야구 하니까 보세요. 가서 진 팀은 그냥 들어갑니다.
이긴 팀은 하이파이브로 다 합니다. 감독들하고.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일본 놈들한테 지니까, 나라가 먹히니까 다 여러분 아들 딸들 징용으로, 딸들은 정신대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국정교과서를 바꾸잖아.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만약에 북한의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다 김정은의 노예가 돼야 돼요. 성경에도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베드로서 2장 19절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요즘 제가 수요일 날 말씀 전하는 제목이 십자가의 승리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주님 일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가 목회 사역을 하는데 나 감사하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목회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신방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행복이지만 괴로운 세상에 왜 저렇게 말도 안 듣는 교인들을 붙들어가지고 정말 괴로워 힘들어. 그러면 그 자체가 징계이고 형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애를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그 자체가 상급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체가 징계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못 봤지만은 딱 눈에 보이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땅속에 묻어놨습니까?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야, 기쁘다, 감사하다. 원래 달란트는요, 여러분, 파운드로 240파운드, 한 달란트 240파운드 모르겠어요. 몇 킬로인지 모르는데 금이라 했잖아요. 금을 달 때에 한 달란트, 2달란트 하는데 그게 한 달란트가 240파운드니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여러분,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절대로는 이 세상엔 리더가 많아. 능력 있는 보수가 많아. 대통령도 리더이고 장관도 리더이고 국회의원들도 리더이지만은 정말 우리 좋은 리더를 만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레너드 스윗이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석학자가 여러 해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한 걸 제가 신문에서 봤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다 리더십을 배우고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다. 팔로워십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앞서간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원래. 그럼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번트 리더십,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같은 목양세계의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분이 교회는 크지만 저렇게 큰 목회를 하는데 왜 예수님처럼 안 살지? 왜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지?
저는 판단자가 아니라서 함부로 말하진 않지만은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러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겸손을 배우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배우고 용기를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리더십에 관한 책을 많이 봤어요. 존 맥스웰이 쓴 책은 거의 다 봤어요. 이분은 리더십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고, 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책에 보면 폴 스톨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퀘러, 포기다. 난 안 해. 난 그만둘 거야. 난 안 가. 알아서 해. 두 번째, 캠퍼. 이 사람은 주저앉는 사람이에요. 방관자. 텐트 치고 세월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클라임버.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야, 올라가자. 힘을 내.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 있어. 격려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에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역경도 고난도 피하지 않고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다 말하기를 사람들이 야, 우리는 못 간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근데 두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다니엘, 모세,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다 역경을 통과해서 리더가 된 분들입니다. 장로님들도 그냥 어쩌다가 세월 지나서 장로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장로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도 시험도 겪고 고난도 겪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존 맥스웰은 말했습니다. 염세주의자는 바람에 대하여 불평한다. 낙관주의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지도자는 배의 닻을 조절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장로님들, 군사님들, 목자와 교사들,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양무리에 보내되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예수님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